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문빛과 흑빔과 아레시니 이는 나에게 야곱에게 나온 자손이니 모두 14사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야세스와 이와 실렙이라. 이들은 나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르베가 간 자는 야곱의 아들들이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6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의 여자가 모두 70명이었다. 아멘. 여기 야곱의 자손 70명에 대해서 이렇게 야곱 가족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유다의 아들 중 그 엘과 오난 같은 경우에는 엘과 오난 죽었잖아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 유다가 그 집 나가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뭐 엘과 오난 죽었어요. 근데 그 명단까지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손이 그 번성을 하지만은 그 번성하는 가운데 번성하는 건 번성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건 사실인데, 번성은 사실인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경외하는 삶의 퍼센티지가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참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정말 잘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식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자식의 의무예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게 문제죠. 모든 자식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 그걸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하면 속히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그렇지만 엘과 오난이 이렇게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엘과 오난뿐만 아니라 여기에 각 야곱의 아들들의 자손들이 다 나와 있는데, 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이러한 그 내용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자, 드디어 야곱이 바로 왕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수레까지 다 그 아버님과 그의 가족, 요셉의 가족들 다, 자손들 다 데려오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민이 아닌 것인가요? 이민. 우리 가족 이민 하잖아요. 가족 이민. 그죠? 한 사람이 잘 되면요, 그리고 정책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도 잘 추정합니다. 잘 정착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아는 분도 비즈니스를 되게 크게 하고 이런 뭐
그러니까 물론 뭐 형제도 자매도 사실 뭐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남보다는 낫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족 이민이죠, 가족. 그래서 잘 정착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요셉이 애굽에 잘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큰 성공을 거뒀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목축하기에 좋은 고센 땅으로 나중에 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야곱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참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림길에 놓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왜 제가 두려움이라고 얘기했냐면 애굽에 내려가기 싫었어요. 애굽은 아브라함 때 이후부터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좋은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괜히 가기 싫은 동네가 있는 것처럼 가기 싫은 데가 있잖아요. 뭐 발 달렸다고 뭐 가고 싶고 저기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들이 있으니까 너무 그 아들 보고 싶으니까 가는 겁니다.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병을 제사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참 이 내용을 보면 그 야곱이 그 전에는 하나님 안 나타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꿈을 주고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야곱과 하나님과의 어떤 깊이한 인티밋 릴레이션십이 있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도 했겠죠. 당연히 야곱이.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성경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정확하게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하시는지라 언제적 얘기인가?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적이 얼마만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노쇠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애굽에 오려면 수레가 필요해요. 뭐 어린 자식이 있다 그러면 어린 자식도 하는 것도 힘들 수 있고 버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수레가 제격입니다. 근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곱아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결국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조상의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나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여러분들 그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처음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있으셨죠? 네, 저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2002년에 유학길에 올라가지고 시카고 공항을 거쳐서 내시빌로 가는데 시카고 공항에서 발톱이 빠졌어요. 그 여행 가방 그 바닥에 있는 그게 피가 이렇게 막 많이 나와요.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카고 공항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그 제주도를 신혼여행 가기 위해서 비행기 타보고 그때가 두 번째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촌놈이 시카고공항에 왔으니 제일 복잡한 공항이 시카고공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야,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짐을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물어보면 뭐 여기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오히려 더 헷갈리고, 그거 징 가방, 그러니까 이제 처음 길이니까 두려움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고. 사실 나이 연세가 많으셔서 또 새로운 것을 내려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굉장한 두려움. 직장을 오게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와중에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야곱을 향해서 그 두려움의 그 공포에 그렇게 함몰되어 있는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기서 여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어디서? 애국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바로가 등장해서, 애국의 왕이 등장해서 두려워할 정도로 크게 번성했어요. 이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본인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약속을 깼어. 나오기로 했던 사람이 안 나왔어.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뭐 한두 번은 이멀전시 때문에 뭐 못 나올 수도 있고 사정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자주 반복된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하고 상대하겠습니까? 상대 안 하죠. 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저 사람. 약속을 여러 번 깼어. 수시로 깼어. 이제 더 이상 신뢰가 안 가는 사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정말 약속을 잘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랬어요. 그때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베델에 제단을 쌓고 바로 그 전에 또 그 전에는 또 세겜 땅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 그래서 이 바로가 사라를 갖다가 그때 이제 사례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주자. 이 별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또 그의 아버지 또 직접적인 아버지죠.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이삭.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게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네가 내게 지시할 땅과 거주하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양식을 기근이 심한데 흉년이 들었는데 양식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야곱도 사실 이 애굽이라는 이런 곳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삭도 가고 싶었지만 이삭은 가려고 했으니까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내가 분명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야곱 때에는 달라요. 야곱 때에는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때 예전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이런 여러분의 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노하우는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거는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았어. 물론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전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근이 있을 때 애굽에 내려가고자 했으나 이삭은 내려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야곱 같은 경우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려가라. 거기서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때그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사람의 말, 어른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실 때 100년 사셨던 분들한테 지혜를 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그 말씀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리다 하더라도 내가 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이 세상에 가장 나이 드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흉년이 들고 기근이 될지라도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주님,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편한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이라면 단호히 아버지 그 길을 가는 것을 멈춰서게 하시고, 야곱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애굽에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두려웠지만 주님께서 야곱을 격려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그것이 두려움이 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능히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고요. 우리 또 함께 합심기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태국의 허수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천위원 선출과 임직자 선출 공동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천위원 편지 받으신 분들은 속히 교회로 보내주시고요. 새 학기의 새 학년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당회와 목회실을 위해서 교회 목이지 제1분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정으로 일부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움이